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열두 제자를 세우신 목적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주님이 처음으로 외치신 그 말씀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복음의 전부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전한 3년 동안 행하신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마가복음 2장에서는 회개하라고 외치신 그 예수님께서 왜 회개하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이적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에서 지붕을 뚫고 내리워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이적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3장이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 이후에 12제자를 세우시는 오늘 본문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된 것이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왔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교회에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콜링인데요. 이 소명이라는 단어,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이런 것만이 소명인 것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의 이름을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보편적인 소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아니면 특별한 평신도 선교사로 여러분이 주의 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어떠한 모양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 예를 들면 영화 배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전파되도록 그런 그리스도도 있지 않습니까? 영화 배우 이제 시상식에 나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영화 배우들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소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체육인으로, 농구 선수로, 야구 선수로, 축구 선수로 부족하지만 그들이 신앙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을 넣을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소명이에요. 나는 축구 선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는 보편적인 소명이 있고 또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보잘것이 없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여러분 그렇죠? 누가 여러분 알아주세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럼에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알아주신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두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것을 내가 먼저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명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는 그 음성 여러분이 듣게 되면 이제는 그 음성 여러분이 반응해야 됩니다. 나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 소명이 먼저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주동자였고 앞장서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다메섹을 지나서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까지 잡아가겠다고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핍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2를 세우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셨을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생각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의 때에 이 12지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이제 야곱을 낳고 이제 그 야곱을 통해서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시작이고 완성인데, 그래서 이 12지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2이라는 그 숫자 가운데 12민족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백성이라고 해서 상징하는 숫자가 12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세우신 12제자가 12명 뿐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겠죠. 그런데 12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것을 상징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로 시작했지만 그 12이 끝이 아니라 이 12명을 통해서 12이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 백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를 세우신 것은 하나의 상징으로 볼 수 있고 여러분과 저도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이름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제 이름은 창수인데 창수의 하나님, 창수의 하나님, 창수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두 딸의 하나님, 이 두 딸을 통해 또 태어날 그런 손주들의 하나님. 오늘 12제자를 부르신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12를 세우셨을까? 그 12의 이 상징성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럼 그 12명만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하나의 상징으로 봐야 되죠.
12지파, 12제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속해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를 보면서 정말 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 12명의 제자의 직업입니다. 성경에서 이 12제자의 직업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이 나오는 이 6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직업도 어부입니다. 물고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직업이 알려진 사람인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직업은 뭐죠? 세리. 지금으로 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직업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몬입니다. 이 시몬의 직업은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 열심당원이에요. 그리고 마태는 누구예요? 친일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서로 상반된 사람도 있었어요. 마태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어요? 시몬도 있었어요. 이 친일파하고 독립운동가가 함께 있는 이것이 12제자의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구였다?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친일파도 있었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다양한 사람들도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의사나 이런 특별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부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생활하지 않으시고 우리나라 전남, 나주 이런 데서 근무했다면 농부의 아들이었겠죠.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평범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을까?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예수님은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나 학식 있는 엘리트가 아니라 어부나 세리, 열심당원 등 평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까지도 주님의 제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힘으로 되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을 평범한 사람들로 세웠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을 보면서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보게 됩니다. 정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제가 선택한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약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능력자로 세우셔서 일하심을 또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세 가지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동행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어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어떤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일을 시키시기 전에
먼저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로, 함께 있는 자들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런 인격적인 관계나 어떤 그런 영적인 친밀함들을 갖기 위함입니다. 나와 교제하는 사람, 주님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는 생활을 거의 3년여를 같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가 함께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먼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묻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주부로서 내가 이 쌀을 씻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쌀을 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쌀을 씻는 것처럼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내가 밥을 하면서 하나님, 이 밥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또 온 가족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육의 양식을 얻는 것처럼 주님 저의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수 있고요. 주님과 함께함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의 시작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12를 세우시면서 자기와 먼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런데 이 12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14절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제자만이 아니라 12제자가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내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시고 왜 교회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 믿게 했을까?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단순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부르신 그 사람 가운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뭐냐니까,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도와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바울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이 변화시킴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의 이름을 고쳐주신 것들을 말씀하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시몬이라 불리지 않고 베드로라 불리울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을 또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고쳐주셨을까요? 바꿔 부르셨을까요? 베드로가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의 기본이 되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그 이름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는데, 나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우레의 아들들. 그래서 둘의 이름이 똑같아요. 야고보의 이름도 우레의 아들이고요, 요한의 이름도 우레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새로 지으신 이름이. 여러분, 우레의 아들, 번개, 이런 큰 소리, 이런 것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들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즉흥적이고
이런 것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말을 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도 우레의 아들이라고 바꿔줬을까요? 여러분,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12제자 가운데 어떻게 사역할 것을 미리 암시한 또한 그런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며 단순히 머무르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꼭 내 입술로만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님을 나타낼 때, 내가 증거할 때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친지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 가면서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 왜 주일 오전에는 만남을 할 수 없을까? 왜 주일 아침에는 결혼식도 안 가고 뭐 어디도 안 가고 왜 나랑 만나지 않냐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가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중에 만나 그냥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오늘 예수님께서 12를 부르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전도예요. 그냥 우리가 주일 오전에는 만날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주일 오전에는 참선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당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결혼식에도 갈 수가 없네요. 죄송하지만 장례식도 갈 수가 없네요. 제가 최소한 예배를 마치고 가겠습니다. 이런 한 가지 한 가지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비록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이름을 변화시켜 가면서까지 주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세 번째로 주님은 왜 제자들을 뽑으셨을까? 그들을 세우셨을까?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서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에게도 어떤 권세를 주었냐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귀신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이적까지도 그 권능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복음서에서 그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이 병 고치는 사역이었고 귀신을 쫓는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더불어서 이 이적과 표사가 늘 나타났고요. 그리고 12사도를 통해서도, 12제자를 통해서도,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활활 타오를 때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과 기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이적과 기사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에게 임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하나의 그 도구, 그 하나의 예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질병을 내가 고칠 수가 없는데 주님이 고쳐주는 것. 이적을. 귀신 들린 자, 이 정신적인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것,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것. 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 있다라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세는요, 다시 말하지만 목사님의 전유물이 아니고요, 선교사의 전유물도 아니고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은 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명함 가운데 권능을 보여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질병아 떠나가라. 명할 때에 그 권능을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권능을 사용해야 돼요.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내 속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는 떠나가라. 할렐루야. 내 속에 암세포가 있다면 떠나가라. 암세포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할렐루야. 내가 정말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떠나가라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세요. 내 삶의 문제도, 내 사업의 문제도, 이 모든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치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이제 12 제자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이 권세를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12 제자는 여러분과 저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를 부르시면서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이미 그 능력을 주셨다라고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능력을 사용하는 우리 모든 참수만 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